오늘은 여호수아 22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야 함께 계신 줄을 알겠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2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오해 아시죠? 오해로 인해서 이스라엘 지파 간에 12지파 안에 이스라엘 지파 간에 전쟁이 벌어질 뻔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22, 23, 24장 이 세 개의 장은 여호수아를 마무리하는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라고 분류되는 정도로 이제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당부하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22장에 1절부터 8절까지 한 단락이 되고 1절부터 9절까지 한 단락이 되고 10절부터 오늘 읽은 본문까지가 쭉 단락이 되는데 1절부터 9절까지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전쟁을 다 마무리했기 때문에 그동안 너네가 건너와서 전쟁에 참여했던 것에 대한 수고, 어떤 격려를 하는 내용이 9절까지 등장을 해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마무리하는 시점이죠. 여호수아를 마무리하는 시점인데 전쟁을 마무리하고 자기들 땅으로 돌아가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요단 동편 땅으로 가거든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고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잘 살길 바라면서 축복하면서 보냅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 단락까지는 좋은데 10절부터 어떤 내용이 이어지냐면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반쪽 지파가 요단강 서쪽 지역의 강가에 단을 쌓았는데 그 단은 보기에 아주 큰 단이었다. 아멘. 화면 띄워주셔도 되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고 하면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편에 사는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서편 쪽, 요단의 서쪽에다가 큰 단을 하나 세웠는데 누가 보기에도 엄청난 규모의 큰 단이었다는 거죠. 그 뒤에서 이제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이 쭉 이어지는데 결론적으로 어떤 이야기냐면 요단 서쪽 편에다가 쌓았던 이 단은 뭐냐면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강을 건너가서 나중에 그 단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자 세웠던 어떤 기념물 같은 거예요. 우리 4장에서도 봤던 것처럼, 그렇죠? 돌탑을 세웠던 것처럼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나중에, 그리고 훗날 자손들이 저 요단 건너편에 있는 서쪽에 그 큰 단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전쟁을 다 이끌어 오셨어라고 기념할 수 있는 기념비, 그 단을 세우기 위해서 세웠다라는 거죠. 근데 27절 한번 볼게요. 그럼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방금 설명했던 내용이 등장하는 거예요. 기념물을 제가 그러니까 요단 서편에 만든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 요단 서편의 9개 반 지파의 사람들이 이 단을 보고 오해한 거예요. 무슨 오해를 하냐면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이제 전쟁도 끝나고 자기 고향으로, 자기 땅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은 필요 없어,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믿지 않아도 돼라는 어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저버리기 위한 제단을 세웠다라고 서편의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죠. 16절 볼까요? 16절 주님의 온 회중이 하는 말이요, 당신들이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이런 악한 일을 하였소? 어찌하여 당신들이 오늘날 주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단을 쌓아 주님을 거역하였소? 그렇죠? 그러니까 요단의 동편 사람들은 이런 이유로 지었는데 서편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단을 지었다라고 지금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2절 급기야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 말을 듣고 온 회중이 동쪽 지파에게 대항하여 싸우려고 실로에 모였다. 그러니까 싸우려고 실로에 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건데 뭐냐면 그동안 여러 이방 민족들과 잘 싸워서 지금까지 왔는데, 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끌어 주셔서 지금까지 왔는데 어떤 오해로 인해서,
그렇죠? 의사소통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오해로 인해서 동족 간에 전쟁이 벌어질 뻔했다라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런 위기 가운데 지금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주는 은혜, 뜻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를 좀 공동체적으로 좀 해석해보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뭐냐면 이 사회 안에는요, 그렇죠? 이 사회 안에는 크고 작은 갈등이 그리고 오해가 빈번하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처럼 동쪽 지파 입장에서는 이런 이유로 만들었는데 서쪽 지파 입장에서는 오해한 거죠. 다르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어떤 노력과 행동들이 갈등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해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벌어지지만 교회 안에서도 벌어집니다. 뭐 교회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뭐 믿음이 있으니까 갈등과 오해가 벌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안에도 갈등과 오해는 벌어져요. 그 오해가 갈등으로 벌어지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어느 교회 가가지고 우리 교회는 갈등이 전혀 없습니다, 오해가 전혀 없어요 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그 말이 신뢰할 수 있는 말일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모여있는 이 집단 안에서 갈등과 오해와 갈등이 없다라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해서 갈등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될 것이,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뭐냐면 그 갈등과 오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도 우리가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묻고 구별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오해와 갈등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좀 더 우리가 집중과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 달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상황과 그 갈등, 그 오해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좀 방식이 좀 달라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정욕, 뭐 육체의 정욕이라고도 하죠. 어떤 인간이 주인 되어서, 내가 주인 되어서 갈등을 마주하는 것과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갈등을 마주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줄 믿습니다. 실제 저도 많이 겪거든요. 저도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제 의 혹은 제 욕구, 제 감정대로 갈등을 마주하다 보면 굉장히 별로인 모습들이 자꾸 발견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모습이 별로인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늘 구하는 거죠. 하나님 저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성령님 저의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이 문제와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지혜로운 행동인지를 좀 알려주세요라는 고백과 기도들을 계속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다른데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과 갈등을 마주할 것인가를 늘 지혜 있게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좀 보기를 원하는 건데 12절과 13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제가 12절 읽을게요. 13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 말을 듣고 온 회중이 동쪽 지파들에게 대항하여 싸우려고 실로에 모였다. 아멘. 우리가 12절 이전에 읽지 않아서 잘 파악이 안 될 수 있는데 서쪽 지파의 사람들이요 굉장히 격분한 상태로 이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그걸 저버리고 단을 세운다고, 하나님을 저버린다고, 굉장히 분노한 모습으로 격양된 태도로 전쟁을 하자라고 모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12장에서 싸우려고 실로에 모였다라고 하는데 13장에 어느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아요. 뭐 요단 동편으로 갔다라고 하거나 어떤 전쟁을 치렀다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 비느하스를 그쪽에 보냈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저는 이걸 보면서 아마도 누군가 조금 더 침착한 태도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고 제안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아마도 이스라엘의 어른들이었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리더였을 것 같은데, 그냥 우리가 어떤 격양된, 격분된, 흥분된 모습으로 이 상황을 마주하고 전쟁을 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한 번은 다스리고 한 번은 억누르고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보자라는 태도로 제안을 했을 것 같다는 거죠. 저는 이 말이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감정을 통제해야 된다라는 말로 들리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온 솔루션이 뭐예요? 제사장 비느하스를 먼저 동쪽에 보내보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보고 동쪽 지파가 어떤 이유로 그런 일들을 했는지를 충분히 들어보고 조금 더 침착하고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는 제안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공동체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조금 더 지혜롭고 조금 더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리더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에 많길 축복한다는 거예요. 감정을 느끼는 건 누구 다 하거든요.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서운한 일이 생기면 그냥 서운해요. 너 서운해라고 말하지 않아도 서운한 일이 생기면 서운해요. 이건 배우지 않아도 나의 감정은 반응을 합니다. 서운한 일이 생기고요, 하지 마라고 하면 울어요. 제가 1년도 못 살았는데 안 돼라고 하니까 저 꼬맹이가 울어요. 그 감정을 다 느낀다는 거죠. 서운함과 속상함은, 우리의 감정은 노력하지 않아도 다 우리가 알게 되는 것들인데, 근데 반대로 그 감정을 컨트롤하는 건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 감정을, 그 서운함을 내 스스로 이렇게 다스려 보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저는 이 컨트롤이 왜 중요한지, 그럼 왜 해야 됩니까?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자면, 한 번 지었던 죄는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죄가 뭐냐면 어떤 회개할 수 없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한 번 저질렀던 죄 혹은 실수는 없었던 일로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지혜롭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의 흥분된 모습으로 인해서 충분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사건을 실수함이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이미 했던 그 실수가.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얘기하면, 그러지 않아도 될 상황을 나의 어떤 흥분된 감정과 나의 지혜롭지 못한 태도로 했던 그 실수가 여러분들에게 상처와 어떤 안 좋은 것으로 남게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죠. 뭐냐면, 전 대표단이나, 그쵸, 여기 있는 대표단이나 리더들은 특별히 조금 더 주의 깊게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어떤 상황들, 그쵸, 우리가 발생되는 늘 갈등 안에서 즉자적으로, 그러니까 그 감정을 바로 마주하여서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숨 리더들 늘 어떤 공동체를 목양하고 이끌어 가다 보면, 대표단들 이끌어 가다 보면 갈등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오해는 늘 있을 수밖에 없다고. 왜냐하면 이 사람의 모든 속마음을 우리가 다 들은 건 아니기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에 느껴지는 감정을 즉자적으로 배설하지 말자고요. 한 번은 더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리더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전쟁이 벌어질 뻔했는데 그들의 리더와 그들의 장로들이 한 번은 참아봅시다, 한번 기다려봐, 내가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올게라고 했던 것이 그 12지파가 완성되는 그림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뭐냐면, 리더들은, 순 리더들, 대표단들은 조금 더 지혜로운 모습으로 감정적이지 않게, 감정을 갖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분노해, 그렇죠? 어떤 정의롭지 못한 것에, 거룩하지 못한 것에는 분노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의롭지 못한 것, 의롭지 못한 것, 거룩하지 못한 것에는 분노해야 하지만, 그 감정을 당연히 표출해야 하지만, 아직 객관적이지, 아직 확인되지, 구별되지 않은 것에는 조금 더 침착할 수 있는 태도와 자세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약속되어지면 그 오해를 얼마나 많이 줄일 수 있겠어요.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얼마나 줄일 수 있겠냐고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뜻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그런 자세와 태도로 살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리더들은 특별히 좀 더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대표단들 앞으로 모든 일들을 해나갈 때 그 모든 상황들을 조금 더 지혜롭게, 침착하게 한 호흡 가다듬고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같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 두 번째는 31절 한번 읽어볼게요.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본문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제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을 알겠소. 당신들은 여호와를 거역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형벌에서 구해낸 셈이 되었소.
이 현대인의 성경 띄워주시면 뭔가 좀 이상한, 좀 독특한 표현 하나가 등장하는 뭐냐면 이제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을 알겠소. 모순이죠.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거든요.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늘 함께 계셨는데, 모든 전쟁을 홀리워, 성전이라고 불릴 만큼 하나님이 다 이끌어 오신 전쟁이었는데 뭐라고 하냐고요? 이제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을 알겠소. 이제야.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강조하기 위한 과장된 표현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뭐냐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은요, 여호수아서가 끝납니다. 여호수아가 죽어요. 고별 설교할 때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땅의 경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요단의 동편, 요단의 서편, 어떤 땅의 경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 이스라엘이 12지파가 하나됨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을 알겠소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단의 동편 땅이 만약에 오해로 인해서 진멸당했으면 이들의 입장으로 해석하기에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였어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 하나됨에 있다라는 거죠. 죄를 지었으니까 무조건 잘라내야 돼 라는 태도라기보다는, 요단의 동편과 요단의 서편의 땅의 경계에 있다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것이 이제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을 알겠소라는 고백이 나올 정도로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결국엔 하나됨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이라고요. 사랑. 뭐냐면 결국엔 같은 말이에요. 하나됨, 사랑, 연합, 하나됨. 저는 다 일맥상통한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이제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겠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같은 메시지인 거예요. 같은 맥락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됨을 추구하지 못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질문 가운데 우리는 무엇으로 대답할 거냐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무엇을 섬기고 무엇을 사랑하겠다라고 세상에 나간들 어디 그리스도가 계시냐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가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냐라고요. 저는 사랑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고백하자라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이 능력과 마음을 주신다고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먹을 때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한 지체 되어서, 한 공동체 되어서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서로 마음에 좀 안 드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여러분들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어요. 뻥이 농담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있으면 안 되죠. 농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편하고 서운하고 나의 감정을 건드리고 나의 생각과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우리는 늘 만나요. 있잖아 솔직히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되어지면 이미 그 공동체는 뭐랄까요? 나쁜 말로 썩었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 공동체는 이미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상황들이 안 벌어질 수는 없는데,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하니까 이것을 할 수 없어라고 하는 건 너무 모순된 행위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물론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느껴지죠. 그런 감정이 올라오는데 제가 그 감정을 고집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기엔 제가 너무 별로예요. 제 사람이. 그 감정을 제가 고집하고 있기엔 쟤 도대체 왜 저렇게 나쁜 놈이지? 왜 저래 도대체? 쟤 너무 마음에 안 들어라고만 고집하고 있기엔 제 스스로 제가 너무 별로인 게 이 마음 가운데 있는 게 느껴진다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인내하셔서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마음을 고집하여서 그것을 용납할 수 없어라고 제가 우기는 건 제 스스로가 너무 모순된 행위 같아서 할 수가 없겠다라고요. 그런 상황들이 안 벌어지는 걸 막자 말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들여다보면 저는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스스로가 각자가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죄성과 연약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인내하고 계신다라는 게 느껴지면 저는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을 막 이렇게 잘못했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단 한순간도 없어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돌아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인 거죠. 우리가 사역을 하고 섬기고 하는 것 다 모든 일들이 거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힘 때문에 할 수 있는 건데, 우리의 존재가 마치 대단해서 나 절대 할 수 없어, 나 그 사람 품을 수 없어라고 하는 태도와 자세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순된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고난당하시고 희생당했는지가 절절히 느껴진다면 저는 충분히 하나됨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숲 리더들한테 부탁할게요. 대표단한테 부탁할게요. 어떤 형식과 의무를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그 사역과 그 영혼들의 형식과 의무를 뛰어넘으시길 바라요. 교회가 부탁하여서, 제가 부탁해서 나이가 들어서 해야 되니까 그 형식과 의무를 뛰어넘을 수 있길 소망해요. 뭐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요? 모르겠어요. 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하는 거죠. 그 영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마음을 느낄 수 있다면 저는 어떻게 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까지 어떻게 진짜 그 마음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다라고. 숲 리더들, 대표단들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 형식과 의무를 뛰어넘어서 끝까지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거 누구보다 잘 압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저도 그래서 속상하고 안타까워요. 더 무엇인가를 요청할 때마다 우리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라고 말을 할 때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영혼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이, 그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가 우리가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영혼, 그 사역을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광이 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의무와 형식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교회의 힘은 그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 하면은 그냥 조직이죠. 그냥 이 여타 다 다른 곳에서는 다 그만큼 해요. 근데 우리가 초월할 수 있는 그 선을 넘을 수 있는, 그 초월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우리의 존재를 예수님이 받아두셨다라는 은혜 가운데 나온다고요. 그 은혜가 깨달아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결국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됨에 있어요. 저는 지상에 있는 이 시대에 있는 이 교회도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됨의 뜻인 줄 믿어요. 마무리를 좀 할까요? 반주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늘 하나됨을 추구하는 곳이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제야 계신 줄 알겠소라고 고백하는 그 정체성은 하나됨을 추구할 때 교회도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하나 질문해 볼게요. 우리 공동체에 만약에 속도가 느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공동체 안에 속도가 좀 느린 사람이 있어. 어떻게 해야 될까? 밟고 가요. 기다려요. 조심히 와. 네팔에서, 제가 자꾸 네팔 얘기해서 미안한데 그만할게요. 네팔에서 연주가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뭐냐면 산을 올라가다가 뭐 점점 힘들어지니까 산을 올라가다가 혹시 누군가 올라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그곳에 멈추어 있어야 한다면 자기가 같이 있겠다. 자기는 안 가도 된다. 같이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뭐 두 가지 중에 하나였겠죠. 정말 그 사람과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마음 때문에 있고 싶거나 도저히 힘들어서 자기도 못 갈 것 같으니 자기가 있겠습니다라고 하거나. 농담이에요. 정말 그 사람이 상실되는 것이 힘들어서였겠죠. 만약에 실제 누군가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 저 진짜 못 갈 것 같아요. 토할 것 같아요. 저 여기 멈추어도 돼요 라고 했다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 저는 괜찮아요.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나는 어떻게 했을까? 저 진짜 진지하게 막 어제 혼자 이걸로 엄청 고민해봤거든. 나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했을까? 확신할 수는 없어요. 물론 그 상황을 또 직접 마주해봐야, 진짜 벌어져야 제가 어떻게 판단할지가 그때서야 드러날 것 같은데, 지금 마음, 제 개인적인 어떤 가치관, 지금 마음 같아서는 네팔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아마 다 같이 가지 말자라는 제안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명이 올라가다가 한 명이 그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럼 차라리 우리 그냥 다 같이 가지 말고 이 자리에 같이 있는 건 어때라는 제안도 해봤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또 리더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걸 엄청 기대하고 왔을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너무 무례하고 무책임한 제안일까라는 생각 때문에 아직 좀 확신하지 못하겠지만, 제 개인의 사실 가치관은 저는 안 가도 돼요. 안 올라가도 돼요. 다음에 가면 되고 그게 그렇게 아깝지 않아요. 한 명이 가지 못해서 11명이 축하하고 있을 때 그 한 명이 상실되어져 있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더 힘들어요. 불편해요. 짜증나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속도가 느리죠. 누구는 빠르죠. 그럼 속도의 차이를 다 인정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속도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좁히려는 노력들을 서로가 잘 해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속도가 빠른 사람은 조금 더 기다려볼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속도가 느린 사람은 더 빠르게 가려고 노력도 해야죠.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이 사람에 맞춰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늘 양쪽이 다, 서로가 다 조율하고 에너지를 같이 써야 되는데, 저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쩔 수 없어. 지금 상황이 이 원룸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기에는 왜요? 왜 상황 환경이 어때서? 저는 이것 때문에 못한다라는 거는 조금 핑계라고 느낍니다. 저는 진짜 우리가 그것에 더 집중하고 에너지를 쏟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올해 8개월 동안 저희 공동체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의사를 밝히고 지금 같이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들이 16명이더라고요. 16명. 한 달에 2명씩 거의 이제 등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방문자를 제외하고 나 이 공동체가 좋아서 같이 지내보고 싶어요 라고 했던 사람들이 16명인 거예요. 전 굉장히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셨다, 뭐 축복인지 모르겠지만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 보내주셨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제 개인적인, 뭐 잘못 판단한 걸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제 개인적으로는 그 16명 모두가 우리 공동체와 잘 연결이 되어서 너무 편안하게 이곳에서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진 않아요. 물론 누군가는 그렇게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또 누군가는 아직은 조금 어색하고 조금 속도를 따라가야 하는 입장의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늘의 말처럼 하나됨이 우리 안에 어떤 정체성이라면 이 사람들과 기존에 있던 사람들 모두를 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눈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 사람이 딱 한두 사람만 잘 연결되어 있어도 이 사람은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이 막 교회를 꼭 우리가 안착시켜야 된다라는 말로 들리지 않길 소망하는데, 우리에게 맡기신 그 영혼을 우리의 어떤 부족과 노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이탈되어지는 것은 조금 속상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있을 텐데, 우리에게 맡기신 이유, 맡겼다라는 말도 어색하죠.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이 우리의 어떤 분주함으로 인해서 놓쳐진다? 조금 속상함이 있는 거죠. 저는 이것들이 잘 공유되어지길 소망해요. 남은 4개월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더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제가 거리들을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이런 마음들을 서로 확인하고 그것이 생각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다. 교회가 연합되어지고 교회가 하나 되어짐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겠소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다라는, 그거 하나됨을 우리가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시나요? 아멘. 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1년 6개월 만에 온 친구도 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마 지가 더 낯설 거예요. 지금 잘 도와주시고, 또 새로 오신 분들 정말 우리가 진짜 환영하는 마음으로, 환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